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이 하나님과 교제의 관점에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의 핵심인 바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3절에서 6절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늘 주와 연합된 자며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바로 사랑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명이 이어져 왔다라는 그러한 계명인과 동시에 사랑의 본질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상에 오심으로 오늘 어둠이 사라지고 죄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17절은 요한은 수신자들을 자녀와 아비 그리고 아이와 청년이라고 칭하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임을 일깨워주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들이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합니다. 요한은 오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치를 알아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 곧 그분의 대속하심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주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 이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기쁘게 행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로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일반화시키면 우리의 속은 겉으로 표출되기에 겉을 보는 것은 속을 알 수 있는 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내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내적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종의 인과율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오늘 인간은 죽음으로서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으로 난 자는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바로 이런 인과율이 적용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행위에만 적용되는 신앙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심으면 형벌을 받고 의를 심으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실과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봉사, 격려 등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신 마태복음 7장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노력은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속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과 실천으로, 헌신으로 항상 좋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한다는 의미, 그 의미는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함이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그분의 행하심대로 행해야 합니다. 곧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란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당신이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는 그 새 계명 곧 사랑에 대해서 쓰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람의 계명 역시 바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 분명합니다. 다만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제 질적에서 양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바로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내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은 계명의 범위는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은 분명 새로운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점에서 액 계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액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구약의 핵심인 동시에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계명이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그 이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시대는 새로 법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새 시대에 필요한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어둠의 세력이 승리할 것 같다가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항상 소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그리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가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소생의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건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건 우리는 어둠의 시대가 있다면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역사적으로 BC와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밝은 빛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 그리고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율법이나 그 거듭나기 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듭난 것, 바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서 거룩한 영, 바로 사랑의 영,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영, 바로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감화시켜서 괴롭게 하고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형제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빛 가운데 들어갈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중에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였고 변화산과 같이 극적인 사건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보면 사랑을 중요한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래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을 정도로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명하여서 다 멸해버리자고 말한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진정 요한은 마음에 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쓴 그 성경들을 보면 도저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글들의 주제는 사랑과 빛 그리고 거듭난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놀랍게 변화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심을 본 요한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형제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오늘 요한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말에서 우리의 죄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인간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이나 사상들은 이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단지 열악한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가 생기는 이유도 환경과 형편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죄가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들과 구별되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죄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만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바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기독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라 호칭에 반응하며 성경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도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위에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동기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란 태초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말씀하시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격으로서 한 이성을 만나고 사모하고 결혼하고 서로 알아가듯이 오늘 하나님 역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모하면서 함께 살면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깊어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것을 깊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 입술의 고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참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과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게으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절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악한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언제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오늘 우리는 약하여서 늘 쓰러지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의 2장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과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오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서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것은 곧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완전히 승리하신 사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곧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자기의 부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덕인 날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또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이란 어떤 곳인지, 먼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악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바로 선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하게 적용하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에덴 동상의 환상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바로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고난과 또한 핍박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두 번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세상은 약하다고만 보면서 세상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문제들에도 괜히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에서 스스로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은 미워하면서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세상의 죄악과 곧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적용을 체험하는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입니다. 전사들을 동원하고 천지를 진동시킴으로써 오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럴듯하게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에 멋있게 보이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안목의 적용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 그리고 그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 옛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적용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며 남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이름, 자기 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런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오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인간이 추구하던 그 모든 삶의 가치들이 바로 무가치한 것들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언제나 세상의 삶의 목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세상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오늘 세상에 집착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연이어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지나갈 것들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 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기쁨을 가져오고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기쁨을 중단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그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바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불이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는 몸부림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사단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며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